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대하고 있는 이 우주 만물, 그 본질이 뭘까요? 오늘도 이 우주가 존재하게끔 지탱해 주는 그 힘이 뭘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창조된 우리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삶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하면 그분의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도 충만한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움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삶이 충만하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부족하게 살아도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 내면이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 뭐 다른 거 부러울 것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만도 아니고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사랑에 반응한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나무들도 함부로 막 꺾어내고 풀도 막 함부로 베면 이 말 못하는 나무들도 식물들도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 냄새가 그냥 물씬 풍기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우 풀 냄새 좋다가 아니라 막 풀을 함부로 베고 나무를 막 꺾을 때 내는 그 고통의 그 냄새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잔의 물을 마시지만은 여러분, 에이 오늘 막 기분도 그렇고 하면서 막 그냥 뭐 투덜투덜대고 마실 때 하고, 참 감사하다. 이 한 잔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주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을 대하면 이 물 자체가 결정체가 육각형의 결정체를 형성한대요.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만화에 나오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물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식물을 향해서도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 그 어떤 그 특징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육각수가 될 때 제일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감사를 표현할 때 이 물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육각수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그게 약수가 되는 거죠. 약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미물의 존재도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독특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쏙 빼닮았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죄성을 가지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서 감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되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줍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인류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 적어도 기본적으로 가정이죠.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아내가
투툴거릴 이유가 없어요. 자식들이 왜 그러냐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영향력 때문에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고마움을 알고 그 사랑을 먼저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이 너무 그냥 위압적이고 뭐 하면 그냥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뭐 하면 손찌검이 올라가고, 여러분 그 가정, 그런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그건 지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월을 맞이해서 단순한 5월의 어떤 그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고자 다짐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사랑의 그 부요함이 점점 더 커지시고 감사로 표현되는 모습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를 위해서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10가지의 그 이 제목이 있는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은 우리를 갖다가 속박하는 것은 계명이 아니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한마디로 십계명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십계명은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 그럼 우리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는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어버이 주일날 여기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부모 공경이. 그럼 내가 잘 된다. 땅에서 잘 된다. 내가 누리며 산다. 내 땅에서 내 생명의 날이 길 거다. 하나님이 복을 여기서 얘기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낼 그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 속에서 제일 첫 자리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명령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하려고 하다가도 너 이거 해야 하면 아유 하기도 싫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명령도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알아서 그거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마음이 망가졌어요. 깨닫는 것이 둔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알아서 깨어나겠거니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 죄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안 가르치면 안 가르친 대로 그냥 방만하게 살 수 있어요. 방종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야 이건 길이야, 그건 길이 아니야. 그러면 길인 곳을 발견하고 길로 가는 거죠. 뭐 처음에는 뭐라고 해도 적어도 명확하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은 명확한 의사 전달을 표현하는 수단인데 유익한 결과를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또 명령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좋을지, 아니면 다른 것을 뒤로 둬야 될지, 아니면 아예 그런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여러분 뭐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명령이라도 말하고 규례라고도 말하고 뭐 다른 표현을 막 쓰죠.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빚어내시기 때문에 그 명령 속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진리와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해서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줄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주는 마음밖에 다른 마음 가지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물론 바울구역, 두보라구역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이미 부모님 세상을 떠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겠죠. 네? 또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우리 세대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세상을 다 떠났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친구들 또 장례식장에 자주 가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거의 부모님 세대가 다 가는구나. 근데 이 부모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이제 부모님 이제 3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벌써 3년이 됐어요. 느끼는 건데 부모님 마음은 정말 사랑밖에 없구나. 사랑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것밖에는 몰라요. 자식들을 대할 때 내가 요 자식 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까? 내가 투자한 만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다시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나요? 혹시 있을지도 몰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리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순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께 대해서 때로는 그냥 막 이렇게 부순종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위해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서 그냥 그분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소중한 내 자식을 대신해서 내주는 경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신 그 모든 말씀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지만 가면 갈수록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노릇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지금도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귀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일방적으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나, 어떻게 거기에 부응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 마음이 더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 때가 많아요. 만약에 순종이 유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신다고 느낀다고 그러면 아직 내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아직 덜 깨달아서 그런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맛봐야 돼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5계명을 통해서 부모 사랑하라고 그러고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그 부모 공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누굴 통해서 보여주느냐면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를 봅니다. 적어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내가 경험했어요. 근데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3년이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아마 내 인생은 다 끝날 때까지 또렷하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다 갈 것 같아요. 그 부모님 우리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여요.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영원한 부모,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이 땅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사랑은 바로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어렵질 않아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부모를 근심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더 위대해 보여지는 거죠. 부모는 잠시 있다 가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거든요. 그 영원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산다. 여러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삶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교인이 되지 마세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목사도 소용없어요. 누가 경험한 카더라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러더라,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내가 부모님 사랑을 경험해 봤더니, 야, 이런 부모님이 계시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내 영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너무나 무한해요. 이걸 경험할 때 여러분, 째짜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점에서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고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분은 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어떤 옛날에 어떤 청년인가 그렇게만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를 낸 마리아를 엄마라고 그러고 어머니라고 그러고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창조주신 분이 피조물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신이 내신 십계명, 자신이 내신 계명을 쫓아서 몸소 부모 공경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실 때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앞에 앉아서 그 앞에서 웁니다. 그 옆에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보소서, 어머니 향해서 얘기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요한아, 바로 내 곁에 있는 이 너의 어머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5계명을 교묘하게 깨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고르반 제도가 있었는데 그 고르반 제도가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에게 돌려야 될 어떤 유익,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떼어놓은 무슨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것을 그냥 부모한테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좀 불순종해도 부모에게 불효해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효도한 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해괴망측하게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면서 부모 공경이 그 어떤 다른 이유로도 망가지거나 그것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편법을 쓰면서 부모 공경을 교묘하게 깨트리는 사람들을 무섭게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핑계로 해가지고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신자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사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점에서 모범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부모한테 함부로 한다거나 불효 막 심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신자가 아닌 거죠. 뭐 이름만 명칭만 신자예요. 또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강조하니까 사람들은 시큰둥하죠. 아유, 뭐 그냥 스스로 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 마치 하나님도 하나님 뭐 스스로 자꾸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법도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계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는 것이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진 부모 공경 몸소 순종하고 실천할 때, 여기 신명기 5장 16절 중간에 그럼 그것이 가져다 주는 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셨는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주는 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제일 유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 되길 원하면 내가 잘 돼야 되겠다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것이 다 내게로 보너스가 돼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나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게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잘 되게 하세요. 그럼 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잘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누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잔뜩 쌓아둡니다. 근데 쓸 줄 몰라서 갈 때는 그냥 가난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가요. 쓰는 거 덜덜덜 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셨으면, 분복을 주셨으면 그거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면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 내지는 그걸 쓸 줄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쓸 줄 못해요. 다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내 손에 뭔가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멋지게 살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 된다. 내가 잘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하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호강을 해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참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잘 되십시오.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좀 나로 인해서 좀 덕을 보세요. 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되게 하기 원해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 덕 좀 보세요.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덕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영광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려지는 것을 연상하면서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때문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이 누리는 삶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내가 잘 돼서
내 이웃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내 이웃이 잘 돼.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그냥 털려. 에? 나는 잘 되는데 주변 사람들 다 비참하게 만들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문자 그대로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가 잘 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들이 더 잘 되면 그 복이 또 나한테도 와요. 얼마나 못 있는 삶입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인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사세요. 좋은 줄 알면서도 그걸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모 공경은 뭐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사랑의 최상급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 많아요. 연인 간의 사랑 보세요. 조금만 틀리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그냥 더 증오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공경, 그 사랑은 뭐예요? 그건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 그분을 위해서 변치 않게 사랑하는 삶, 공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잘 되게 만들어주니까 그 만족감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냥 자기 혼자, 아우 나는 참 부자야, 아우 나는 만족스러워, 혼자만 스스로 즐기다가 스스로 그런 만족감을 가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은혜를 인하여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더 널리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전달해 주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을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이웃을 해치지 않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원수조차도 감화시켜서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분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아직 그분이 부모가 우리 곁에 계시다 그러면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분은 이제 그분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부모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막 찡해서 막 가슴이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실 때,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이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하세요.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부모가 내 곁에 계실 때 이 소중함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구구절절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쓴 어떤 글을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조사를 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녀들이 가장 후회하는 거 7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걸로 내가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에게 과거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했어요.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예요. 첫 번째, 그 후회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챙겨드리질 않았어요.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때로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부모를 끌어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원했는데 더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거, 이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 어린 대화를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럴 수가 있겠나요?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그런 말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고마움은 알죠. 그리고 그냥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거. 바빠요. 아들아 좀 같이 식사 좀 하자. 아우 시간이 안 되는데요. 지나가는 길인데 잠시 저기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할까? 아유 그 돈 아끼세요. 집에 가서 그 싼 거 타 먹으면 되는데 뭐.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밥을 사주고 싶어 한대. 그거 아끼셔요. 집에 가서 먹지 뭐. 자 거기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자. 아유 거기 가서 돈을 왜 써요? 그런데 우리 누이들이 그러더라고. 윤 목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들하고 좀 더 이렇게 시간 내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걸 왜 몰랐냐고. 그걸 몰랐냐고. 또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못한 거. 이것이 이제 또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의 꿈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여쭤보지도 않은 거. 뭘 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해주기 원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부모 입장에서 한번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한번 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후회가 되죠.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잘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미 천국에 가 계시는데. 계실 때 잘해야 돼요. 계실 때. 여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잘해줘야 돼요.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여기 우리 다 어르신들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계실 때 말 한마디라도. 우리 주님의 가정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이 얼마나 서늘해집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가정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살리는 말하고 감사로 말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말이 대세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소중한 영혼들을 맡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중직자들이 해야 됩니다. 먼저 앞서 믿는 분들이 그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 초신자들이 안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게 특권 아닙니까?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혹시 마음에 부딪힘이 있거나 아직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전화를 가지고도. 오늘 여러분 부모님 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후면 다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나중에 만납니다. 주의 보좌 앞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더 반가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잘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모 공경의 이 모든 진리, 주의 명령을 사랑으로 잘 받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전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불효막심하게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인색하게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찾았지 부모는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 부모 연령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마음 가지고
교회가 정말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